지난 12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7가지 실체에 대해 12주간 동안 공부하고 나누는 우리 교회 7가지 성숙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정이 기대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단지 성숙 과정의 제목이기 전에 항상 제가 갖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 자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여러 번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또 바람, 또 나의 기도와는 다르게 펼쳐지는 나의 삶의 환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싶은 저의 바람은 언제나 저에게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던 저에게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가 과연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정말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답답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내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솔직히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신앙적인 답답함과 갈증은 사실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신청하기 몇 달 전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지금 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올바르고 성숙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자가 내가 할 일을 찾는 것이었다면 후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배우다 보니 그런 것을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일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하기 원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일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며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정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해준 마치 제 신앙의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그동안 저는 성경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경험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성경이나 기도 외에 나의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도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과 어떻게 그것을 해나가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었고 그러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수 있는 사사로운 대화와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때로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지금 하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저의 믿음의 눈을 좀 더 크게 열어주신 이번 공부를 통해 얻게 된 저의 개인적인 귀한 깨달음이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마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배우는 일정과 맞물려서 준비하게 된 아리조나 나바오 단기 선교는 자연스럽게 저로 하여금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 위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게 되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연태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는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우리가 그곳에서 하려고 준비하는 사역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며 선교를 준비하기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된 하나님은 아주 실제적이고도 개인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를 떠나는 날 새벽에 버스에 오르기 전에 갑자기 제 마음에 왠지 팀장으로서 큰 부담스러움 같은 게 느껴졌고, 저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따로 본당으로 갔고, 목사님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결정을 할 때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기도는 5월 첫째 날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께 기도를 받을 때 제게 해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으로 동감이 되었고 제게 꼭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토를 달지 않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준비한 모든 사역은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 캠프파이어로 모이라고 해서 마당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총무이셨던 이한규 집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학생 가운데 아침부터 속이 안 좋았던 한 명이 지금 온몸에 열이 올라 열이 104도가 넘어 거의 코마 상태에 들어갈 상황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911을 불러야 할 상황 같다고 하면서 팀장인 제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학생 주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가자마자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이냐고 주님 앞에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고 말하는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한방의사이신 나주원 선교사님을 밖으로 불러서 지금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나 선교사님께서는 한방의사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상황을 물어보니 아주 심각한 상태로 기회를 놓치면 아이가 뇌를 다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생각할 것 없이 즉시 911을 불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선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지체하다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저나 교회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길 것은 불을 본 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팀장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말씀이 다시 생각나며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찌됐든 911은 절대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박영준 장로님의 기도 소리가 커지면서 안을 들여다보니 장로님께서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곁에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장로님이 크게 소리치며 마귀를 쫓아내셨고 그리고 곧바로 아이가 눈을 뜨며 죽은 것 같았던 아이가 물을 받아 먹으며 서서히 열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100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100도가 되자 같이 있던 다른 분들은 잠을 자기 위해 다 숙소로 돌아갔고 저와 장로님은 끝까지 2시 반까지 옆에서 간호를 하며 아이의 열이 더 내려가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방의사가 2분이나 최선을 다했고 모든 경험을 통해 볼 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이의 병은 열은 전혀 내려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 싸움을 통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모두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과 12주 동안 수고하신 김일령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또 선교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더 뜨여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폭풍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마치며 제가 간구하는 것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과 같은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 눈을 열어 내 주위에 편만한 주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고 그 뜻에 나의 삶을 조절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경험할 수 있음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